프란치스칸 기도. 지은이 일리아 델리오. 옮기니 조원영 안나. 프란치스코 출판사. 제6장. 하느님께로 향한 마음. 사랑하는 예수님, 모든 이의 목표이신 당신께 다다르기까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신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당신을 믿고 바라고 사랑하며 당신께 이르게 하소서. 저는 당신만을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찾고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당신이면 족합니다. 나의 좋으신 예수님, 당신은 길 잃은 자들의 구원이시며 구원받은 자들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귀양살이하는 자들의 희망이시며 노동자들의 힘이시며 고뇌하는 자들의 달디단 위로이십니다. 당신은 개선한 자들의 왕관이시며 위엄이십니다. 당신은 온 하늘나라 시민들의 저마다의 보상이시며 기쁨이십니다. 당신은 지존하신 하느님의 저명한 후손이시며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지존하신 열매이시며 모든 은총이 샘솟는 부요한 샘이시옵니다. 우리는 모두 당신의 흘러넘치는 샘물을 받았습니다. 보나벤투라, 생명의 나무. 중요한 건 마음. 이것은 한 우편 주문회사의 이름입니다. 메모카드나 CD, 중요한 순간들을 기념하는 여러 기념패 등의 마음이 흔들리기를 바라며 매달 나에게 카탈로그를 보내는 회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많은 물건들 때문에 어지럽혀져 있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 물건들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다 쓰레기가 됩니다. 마음에 정작 소중한 것은 물건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물건들이 영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마음은 활기를 주는 사랑을 받을 때 생기가 납니다. 우정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업입니다. 우정은 다른 사람과 삶을 공유하려는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며 생활의 중심입니다. 마음은 지성적 삶이 일어나는 곳이며 영성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이성과 의지가 자리하는 곳이며 삶을 체험하는 내적 움직임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혹은 생명의 결핍을 체험하는 곳도 되겠지요. 마음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당신의 마음에서 당신 스스로에게 계시하십니다. 예수께서 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보화가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마음은 의지의 자리이며 죄의 뿌리이며 회개의 자리라고 믿었습니다. 마음은 하느님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마음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가 거처하시기에 적합한 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음은 사람과 창조주가 만나는 곳입니다. 마음은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을 깨닫는 곳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하느님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주님의 영이 거처하실 곳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주님의 영은 생명을 주는 영의 힘을 통하여 하느님과의 관계를 이룩합니다. 마음을 바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으뜸 행위입니다. 프란치스코는 깨끗한 마음에서 관상이 시작된다고 이해하였습니다. 관상이란 하느님과의 정신적 일치이거나 지적인 일치가 아닙니다. 관상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진실을 깊이 꿰뚫어보는 통찰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가 일생 중 어떤 시점에서든
하느님을 관상해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느님을 흠숭하고 또 그렇게 하느님과 하느님의 일을 봅니다. 마음이 지식으로 밝아지면 모든 것에 존재하는 신비의 크기를 보고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절대적인 중심은 하느님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로 마음을 돌린다는 것은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신비에 눈을 고정하는 것 외에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하느님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흠숭하는 것, 성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 겸손과 인내와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가 권고에서 지적하듯이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마음을 하느님께로부터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 너무 바빠 기도할 수가 없다는 푸념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약속, 맡은 일, 책임질 일 등 복잡한 문화 속에서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 우리에게 부과되는 일상적인 일들이 무겁기만 합니다. 그러나 미래 어느 때 우리는 심지가 다 타버린 어느 날 인생의 허무함이 쏟아져 내릴 때 프란치스코의 권고가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온 것이 너무 바빠서라는 생각이 핑계였음을 말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인준받지 않은 수도 규칙에서 마음은 성령이 거처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즉 마음은 사람의 활동이나 움직임에 활력을 주는 에너지가 나오는 곳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마음은 주님의 영과 육의 영이 투쟁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보상이나 도움은 그런 이름의 가면으로 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늘 조심하십시오. 장상들과 평의원과 모든 형제들에게 하느님 안에서 거룩한 사랑으로 요청하는 바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깨끗한 마음과 순수한 정신으로 주 하느님을 섬기십시오. 주 하느님을 사랑하고 흠숭하십시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이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우리에게 참된 식별을 요구합니다. 기도는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하느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 맡기고 순수하게 사랑하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에게 기도의 원천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이들을 삼위의 집이며 거처로 만드시고 그들 안에서 쉬십니다. 성부의 참 흠숭자이신 성령께서는 성령의 거처가 된 사람들에게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성향, 거룩한 기도와 헌신을 향해 움직이게 해 주십니다. 성령은 성령의 거처가 된 사람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풍요함과 다양성 안에서 기도하도록 지도합니다. 프란치스코에 의하면 주님의 영의 거룩한 첫 활동은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준받지 않은 수도 규칙에서 성인은 모든 형제들에게 깨끗한 마음과 순수한 정신으로 주 하느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흠숭하라고 권고합니다.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순수한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흠숭합시다. 우리는 늘 기도하고 마음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성부께서는 그렇게 당신을 흠숭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같은 주제가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2에도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여기에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진리의 영은 우리 안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주님의 영을 뜻합니다. 프란치스코는 주님의 기도에서도 두 곳에서 이 기도의 정신을 연결시킵니다.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에게 제일 먼저 주님의 기도를 가르쳤다고 첼라노는 전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영이 가득 찬 기도입니다. 성자와 성령이 성부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흠숭과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하느님의 신비 안에 들어간다는 뜻은 예수님과 성부의 생명의 교류, 사랑의 교류 안으로 들어가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프란치스코는 하느님만이 순수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과 우정을 갖기 위해서는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것에서 모든 애착을 버리고 그러한 일에서도 자유로워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말은 친구들을 버리고 더 좋은 직업이나 지위를 바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애착이란 말은 소유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세상 것을 소유하지 않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소유한다는 뜻은 집착한다는 뜻이며 손 안에 어떤 것 하나를 너무나 꽉 움켜잡아서 다른 가능성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경우와 같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집착에서 벗어나 가난해지도록 불리웠습니다. 프란치스코에게 마음의 순수를 얻는 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며 특히 그리스도의 무력함과 모든 일을 섬김과 하늘에 계신 성부께 전적으로 의존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성부의 뜻에 순명하고 사는 것, 소유 없이 정결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순수는 단순히 애착을 버리거나 자신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순수는 마음을 완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힘으로 유일한 진리이시며 완전한 선이신 삼위와의 일치에 마음을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마음이 깨끗하면 살아계신 주님, 참되신 주 하느님을 항상 흠숭하고 늘 뵙는다고 믿었습니다. 권고 16에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배울 것이다. 마음이 참으로 순수한 사람은 세상 것을 멸시하고 하늘의 것을 찾으며 살아계시고 진리이신 주 하느님을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영혼으로 끊임없이 흠숭하고 늘 하느님을 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의 것을 높은 데서 보면, 즉 이 세상 것의 참된 가치를 볼 줄 알면 우리의 마음은 순수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계시는 하느님의 신비를 찾으려 하고 온 창조물이 하느님의 좋으심을 반사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늘의 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은 순수한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순수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부께 기도를 드리는 성령의 참 성전입니다. 마음을 늘 하느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마음 안에 성령의 자리를 내놓는 것은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며 따라서 성부와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느님께로 두고 사는 삶은 삼위 안의 삶을 심화합니다. 삼위께로 들어가는 문은 성령과 함께 열립니다. 프란치스코는 인준받지 않은 수도 규칙에서 복음의 씨앗이라는 구절을 해설하면서
진리의 영을 받고 하느님의 말씀, 곧 영과 생명을 주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는 좋은 흙은 순수한 마음에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살펴보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을 뿌리면 금방 깨지고 말게 되는 돌밭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우리를 하느님 말씀이 거하시는 집이며 거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기도는 끊임없이 하고 정신을 집중하여 하고 사랑의 관계가 무르익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기도는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하고 마음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씀,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면 기도는 내면적이어야 합니다. 하느님과 내면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우리 마음의 토양을 잘 살펴 거기서 말씀의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전해보라고, 하느님의 말씀이 거하려면 생활 안에서 결실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보냅니다.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예수 안에서 육화하신 말씀이며 성경과 성사, 특히 성체로 오시는 말씀이며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프란치스코에게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서 그는 말씀의 삶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며 그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며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의 성령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빛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낳는 것입니다. 다음은 프란치스코의 글입니다. 믿는 영혼이 성령에 의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할 때 우리는 그분의 정배들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뜻을 실행할 때 우리는 그분의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순수하고 성실한 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과 몸 안에 모시고 다니며 우리의 거룩한 행동이 모범이 되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표양이 될 때 우리는 예수를 낳는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말씀이 되도록 말씀을 입어야 합니다. 어떻게 입을까요? 우리는 자신을 알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때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하나하나를 마치 당신의 작은 말씀이듯이 낳으셨습니다. 우리 하나하나는 영혼에서부터 하느님의 어떤 한 측면을 표현하고자 의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하느님을 갈망하고 육은 다른 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분리된 자아로 살게 되고 우리 자신의 진실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말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하느님께 향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심오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더 찾고 하느님 안에서 심화된 삶을 살면 우리의 삶 안에서 말씀이 빛납니다. 우리 자신이 하느님 말씀의 한 표현이 됩니다. 기도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삽니다. 프란치스코는 그 어떤 것도 이 소명에서 떼어놓으면 안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밖에 다른 아무것도 바라면 안 됩니다. 다른 아무것도 바라지 맙시다.
다른 아무것도 원하지 맙시다. 다른 아무것도 우리를 기쁘게 만들지 않게 하고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 유일한 참 하느님 말고는 아무것도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무것도 우리 사이를 방해하거나 떼어놓거나 사이에 끼어들지 않게 합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하느님께만 집중합시다. 하느님 안에 산다는 것은 무모한 사랑의 모험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연속적인 여정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하느님의 길 없는 길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미온적인 상태에서 멈추고 맙니다. 수도 규칙과 의무 기도는 따라하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는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느님보다 다른 것을 찾으며 미온적으로 있으니 마음은 편안하지 않고 충만하지 못합니다. 사막의 교부들에 관한 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롯 아빠스가 요셉 아빠스에게 와서 물었다. 아빠스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저의 소성무 일도를 바치고 단식도 좀 하고 기도하고 관상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한 평화롭게 삽니다. 저는 저의 생각들을 정화합니다. 그 밖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러자 그 노인은 일어서서 두 손을 하늘에 뻗었습니다. 그의 손가락들은 10개의 불붙은 램프처럼 되었고 롯 아빠스에게 말하였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고자만 하면 당신은 온통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불꽃으로 변하기. 왜 우리는 온통 불꽃이 되기를 바라지 못하나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첫째는 불은 위험합니다. 불은 파괴적이지요. 태우고 파괴합니다. 불은 다 집어삼켜버리지요. 불은 길에서 만나는 것이면 다 집어삼킵니다. 그러나 불은 또한 비치고 따뜻합니다. 불은 녹이고 변형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우주는 대폭발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새 불을 지피셨습니다. 성령 강림날 제자들에게 혀 모양의 불꽃을 성령의 불로 보내셨습니다. 크리스천은 하느님이 변화시키는 사랑의 불이 되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창조 세계가 하느님 안에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돕는 일에 사랑의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미온적으로 평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와 보나벤투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만족감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말해줍니다. 행복, 평화, 사랑, 정의는 결국 마음의 일입니다. 마음은 사람 속에 있는 난로이며 성령의 불이 피어나는 곳입니다. 보나벤투라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몸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넘어 자신을 초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나벤투라는 기도란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보았습니다. 보나벤투라는 말합니다. 기도할 때에는 마음의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자신을 모두 하나로 모아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서 주님하고만 있고 그 밖의 모든 일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온 사랑과 온 정신과 온 애정과 온 소망과 신심을 쏟아서 높이 올라가 놀라운 감실이 있는 곳으로
하느님의 집으로까지 들어가십시오. 보나벤투라에게 마음은 지성의 자리, 휴식의 자리, 사랑의 자리입니다. 마음은 고독 속에서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자리입니다. 언제나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마음은 지성소이며 희생과 제물을 드리는 제단입니다. 하느님의 영, 곧 우리를 그리스도와 성부께로 결합시키시는 성령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일은 처음에는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하느님은 마음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마음 안에서 삶의 괴로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십니다. 다음 글은 보나벤투라가 어느 클라라외 수녀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느님의 제대입니다. 뜨거운 사랑의 불꽃이 거기서 항상 타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와 그리스도의 순환의 기억으로 매일 그 불꽃을 살려야 합니다. 보나벤투라는 마음이 모든 사람을 왕직과 사제직으로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 하느님께로 마음을 올려 하느님께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마음은 흠숭의 장소지만 또 친교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마음속의 사랑의 불꽃은 하느님을 바라는 소망으로만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즐겨 바침으로써 타는 것입니다. 갈등과 고통과 상처와 거부와 인간 생활의 모든 것을 다 하느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 어느 것도 하느님께로부터 아주 멀리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생활의 어느 구석도 하느님이 모르시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은 모든 마음의 어둠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거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이며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적 의미입니다. 보나벤투라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대 사랑의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향해 떼어놓으십시오. 상처받으신 예수님,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로 당신의 걸음을 옮기십시오.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기만 하지 마십시오. 못자국에 손가락을 대기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옆구리에 당신의 손을 넣기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문을 통하여 온몸으로 예수님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거기서 십자가의 주님께 대한 불타는 사랑으로 당신이 그리스도로 변하십시오.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이 당신을 못 받게 하십시오. 흘러넘치는 사랑의 창에 찔리십시오. 마음 찢어지는 연민의 칼에 찔리십시오.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바라지 마십시오. 아무 위로도 원하지 마십시오. 그때 당신은 외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누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만을 바라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죽음을 거부하는 문화에서 절망에 빠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영성을 어떻게 생명을 주는 영성이라고 해설할 수 있겠습니까? 클라라가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하느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느님이십니다. 그것 말고 다른 모습의 하느님은 지어낸 하느님이고 우리의 생각에 따라 만들어낸 우상과 같은 하느님입니다. 현대 신학자 유르겐 몰트만은 폭력과 고통의 세상에서 하느님의 의미를 보다 더 깊이 발견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신비를 하느님의 신비로서 숙고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습이라고 할 때 이는 이분이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은 이렇게 겸손하실 때 가장 위대하십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다 버리실 때 가장 영광스러우십니다. 하느님은 이렇게 힘 없으실 때 가장 강력하십니다. 하느님이 이런 인간이실 때 가장 하느님다우십니다. 그리스도의 신학이 하느님에 대하여 논하는 모든 논리의 핵심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이 사건 안에 있습니다. 보나벤투라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내 안에 사랑의 불을 지피기 위하여 그리고 네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영혼과 온 정신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하여 그렇게 너를 움직이시기 위하여 이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발견하고 하느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 그 속에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신비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은 그 깊은 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시시의 클라라도 보나벤투라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사랑의 정배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정배와 일치할 때에만 우리는 실제로 하느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고 우리 생활 안에서 하느님의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클라라는 프라하의 아니스에게 보낸 편지 2에서 십자가의 정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의 자녀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그대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 중에서 가장 비천하게 되시었고 멸시를 당하시고 온몸을 무수히 맞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셨으며 급기야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놀랍게도 클라라는 십자가의 정배를 바라보면서 낙천성을 보여줍니다. 클라라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사랑의 승리에 도달한다며 아니스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대가 그분과 함께 고통을 당하면 그대는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 그분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순환의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대는 성인들의 빛 속에서 하늘의 저택들을 소유할 것이며 생명의 책에서 그대의 이름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영광스럽게 불릴 것입니다. 클라라가 강조한 것은 그리스도교의 메시지, 즉 죽음은 생명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하여 사랑은 무르익습니다. 클라라와 보나벤투라의 영성에 따르려면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의 신비를 꿰뚫기 위해 가난과 겸손의 정신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느님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합니다. 우리는 막강한 힘에 하느님을 찾으려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랑의 하느님과 마주칩니다.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움과 기대와 하느님께 대한 사색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신비 속으로 자유로이 들어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온갖 기쁨과 슬픔과 은총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인간성 한가운데로 몸을 굽혀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려 하시는 하느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하느님을 만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마음의 완고함입니다. 오 인간의 마음,
너는 굳은 바위보다도 더 단단하고 너는 공포에도 꿈쩍하지 않고 연민에도 감동이 없구나. 느끼지 못하는 마음은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보나벤투라는 외쳤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도 냉정하여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어느 것도 참아 견디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사랑으로 불타지도 않고 빨갛게 달궈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하느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서리를 맞고 얼어붙었습니다. 보나벤투라는 클라라회 수녀들에게 주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불타고 있으면 우리는 옷 벗으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세속의 옷을 벗어버렸을 것입니다. 뜨거운 사람은 옷을 벗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멸할 것들에 열렬히 집착해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안에 얼음장이 있다는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 안에서 너무나 꼭 갇혀 있나 봅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을 담은 그릇이 두려움 때문에 또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분노와 상처와 겁으로 닫혀 있나 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불이 일어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보나벤투라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느님께서 인간 고통의 심연 속으로 내려오시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라고 합니다. 세라핌적 박사 보나벤투라는 예수께서 겪으신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인간의 무딘 마음을 일깨워 줍니다. 그는 십자가 나무 위에 거칠게 던져져 뉘었고 짐승의 가죽을 다루듯 앞으로 밀치고 뒤로 끌어잡아 당겨졌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두 손과 두 발은 뾰족한 못에 뚫려 십자가에 박혔고 옷 벗길 때 난 상처들로 온몸이 찢어졌습니다. 그의 외모는 온몸에 찍힌 채찍 자국들과 찢겨진 상처들로 나 환자같이 보였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보나벤투라가 말합니다. 나의 하느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느님, 저로 하여금 그 연민의 정을 내 마음속에서 묵상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해주소서. 이분이 우리가 포옹해야 할 하느님이시고 이분이 우리에게 입맛 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보세요. 우리에게 입맛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숙이고 계신 것을 보세요. 우리를 포옹하시려고 양팔을 벌리고 계신 것을, 피를 선물하시려고 양손이 뚫리신 것을, 옆구리를 사랑으로 열어놓으신 것을, 그분은 당신 자신을 다 주시려고 온몸을 다 내놓으셨습니다. 보나벤투라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게 된 이분, 사랑의 하느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지금까지 드린 상처 위에 상처를 더 보태면서 하느님의 아들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한 경고입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얼마나 자주 묻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상처를 받으신 분께 상처를 더 얹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하느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이 하느님은 학대받은 아이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느님이십니다. 이 하느님은 전쟁의 희생자들을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하느님이십니다. 이 하느님은 매맞고 사는 아내와 남편들을 위하시는 십자가의 하느님이십니다.
노인들과 정신 지체자들을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하느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땅과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는 모든 사람들의 십자가의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하느님의 상처가 우리의 사랑에 의하여 치유되시도록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려 우리 마음 속에 모시고 우리들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친밀해지고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소명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걱정거리나 실망 때문에 자주 짓눌리기도 하고 때로는 미지근한 채 그냥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다음 보나벤투라의 글을 읽어봅시다.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지칠 때나 괴로울 때는 지체하지 말고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달려가세요. 예수님의 가시관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쇠못들을, 옆구리의 창을 보세요. 예수님의 손과 발의 상처를 바라보고 머리와 옆구리의 상처를, 온몸의 상처들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무참히 고통을 당하시고 당신을 위하여 그러한 경노를 당하신 이분은 누구이시며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세요. 하느님의 자유는 우리의 미지근함을 존중해 주십니다.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도록 우리를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보나벤투라의 다음 글처럼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초대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심장이 사랑의 불로 타오르도록 그분으로 변화되고 싶습니까? 쇠가 불에 달고 녹아야 어떤 무늬나 모양을 찍어낼 수 있듯이 당신의 마음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십자가의 주님이나 십자가의 무늬가 마음에 찍히도록 그분으로 변화되고 싶습니까? 그러한 사랑의 마음은 십자가의 주님에게로 옮겨지고 그분의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바로 그 일이 성 프란치스코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진정 하느님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하느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어 합니까? 우리 마음의 불이 그을음을 내며 타야 하겠습니까? 활활 타야 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저자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나는 그대에게 상기시킵니다. 내 안수로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의 모범적인 삶을 보면 사랑의 값이 비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값은 한 생애와 맞먹습니다. 그 성인들은 두 분 다 자신의 정신에게 비겁함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랑이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지적인 연습도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랑은 온 존재를 요구하고 삶 전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하느님의 신비에 눈을 떼지 않으며 성령에 따라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흠숭하며 겸손과 인내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이를 핑계로 마음이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어느 계절에나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매일매일 이 모든 날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향하도록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하느님의 실제와 하느님 안에서
창조물의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마음을 하느님께로 돌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의 죽음입니다. 보나벤투라의 글을 읽어봅시다. 사람은 나를 보고서는 살아있을 수 없다는 하느님의 말씀은 의심 없이 맞는 말씀이기에 이러한 죽음을 각오한 사람만이 하느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읍시다. 어둠 속으로 들어갑시다. 우리의 근심 걱정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상상을 다 침묵으로 덮읍시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지나서 아버지께로 갑시다. 당신은 내 마음의 하느님이시며 나의 영원한 몫이신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바라고 우리의 소유를 다 봉헌해 드리기를 바라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느님과 참 관계를 맺는 데 방해되는 것을 모두 다 주님께 봉헌할 때 그리고 사랑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내 마음의 바위이시며 영원한 나의 몫이십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로 건너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중심이 된 마음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워서 지구 위에 불을 지르고 사랑을 거침없이 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위험한 증언도 불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안에 중심을 굳게 잡은 마음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하느님께 중심을 둔 마음은 뒤엎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죽음의 위협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그의 몫이며 바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느님 안에 중심을 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빌라도 앞에서 보여주십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현대의 성인들도 하느님 안에 중심을 둔 마음은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데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살바도르의 오스카 로메로 주교가 그의 마지막 강론 중에 한 예언적인 말씀은 하느님 안에서 자유를 찾은 사람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하고 역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위험한 일에 관여하기를 회피하면 안 됩니다. 위험을 피하려는 사람은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 사람은 겉으로는 죽은 것 같지만 밀알처럼 살 것입니다. 밀알이 죽지 않으면 한 알로 남을 것입니다. 밀알이 흙 속에서 희생되고 죽어야만 수확을 얻을 수 있듯이 죽어야만 추수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미사, 이 성제는 바로 이러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인간을 위하여 제물로 바치신 몸과 피는 우리를 양육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피를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바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정의와 평화를 주기 위해 바쳐야 합니다. 하느님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그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듯 사랑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불을 지피시려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왜 우리는 완전히 무상으로 주시는 이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일까요? 불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잿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까?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와 보나벤투라에 의하면 그 해답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신비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겸손하실 때 가장 힘이 크십니다. 하느님은 고통 속에서 가장 강력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나는 어떠한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묵상. 매일 조용한 곳에서 조용한 시간을 갖고 묵상해 보십시오. 분심에서 벗어나 당신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마음 속에 잠겨 다음 보나벤투라의 글을 묵상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하느님의 제단입니다. 여기서 강렬한 사랑의 불이 항상 타올라야 합니다. 완전한 삶. 1. 당신은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느님 안에 있습니까? 당신 자신 안에 있습니까? 2. 무엇이 하느님의 비우시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합니까? 3. 당신은 당신 자신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떤 위험이라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4. 디모데오 2서 1장 6절과 7절을 기도로 바치십시오. 그러한 까닭에 나는 그대에게 상기시킵니다. 내 안수로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불이 되지 못할까요?